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합독 같은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나왔었던 2014년도 TVN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예화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미생 드라마에서 이제 갑질 상사라는 박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인 장그래를 이 갑질 상사가 굉장히 괴롭히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가 혼자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독백의 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곳은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강렬한 것을 외면하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다. 순리의 영리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영리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영리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드라마의 고백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박국 선지자가 분노하며 묻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기억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태도가 영리 앞에서 순리를 지키려는 마음, 세상에 넘치는 악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택하려는 다윗의 태도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큰 권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없는 목동인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다윗의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때,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염소 떼와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자기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고, 그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거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지만 그는 어쨌든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칭송하고 있었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의 다윗의 지위나 가문에 관계없이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으로 결국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행위까지 했었죠. 질투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가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창을 피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제 사울 입장에서 백성들도 따르고 요나단도 편드는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꺼낸 방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다윗이 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다윗이 전장으로 보내는 시간만큼 다윗이 살해당할 기회가 커지게 됨을 알고 있었기에 사울은 다윗이 전장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전장에 두게 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겠다라고 했었던 그 제안을 다윗에게 지키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의하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다윗에게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제안은요 조금 미묘하게 달랐어요. 약속대로라면 다윗은 사울의 큰딸인 메랍을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제안은 원래 제안했던 대로 골리앗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업적을 인정하여 허락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계속 군사로 복무할 것과 여호와를 향한 열정을 인정받아서 여호와의 싸움을 너와 싸워서 메랍을 얻게 될 거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사울은 다윗이 계속해서 전장에서 싸우며 자신을 대신해 해서 블레셋을 통해 제거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왕실 신부를 얻게 되는 이 기회와 관계없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한 이 기회와 관계없이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울 열정이 있었어요. 원래 그 예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내건 조건은 사울의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그것을 쌓으면 딸을 주겠다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원래 블레셋과 싸울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늘 앞장설, 이 충성스러움이 다윗에겐 있었거든요. 상대는 영리를 시도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건 거스를 영리가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그저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제안하는 메락과의 결혼은 거절하죠. 그 이유는 다윗의 신분 때문입니다. 다윗은 특별하지 않은 자신의 족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은 왕실에 들어갈 만한 그런 특별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다윗은 그렇지 못했죠.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고요. 룻기서에 의하면 다윗의 집안에는 모압 혈통도 섞여 있습니다. 아시죠? 룻의 자녀인지.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사울의 우려와는 다르게요. 다윗은 권력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야망을 비추기보다 소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설득시킬 수 없었던 사울은 자신의 첫째 딸 메랍을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줍니다. 다윗이 이러한 겸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좋게 여깁니다. 이 문장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그것이 그의 눈에 바로 있었다라고 원래 원문은 해석이 됩니다. 즉 사울은 딸 미갈이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저걸로 다시 테스트해 볼 수 있겠구나. 저걸로 올무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울의 눈에 자기의 딸 미갈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시선과 시야와 기회의 포착에 눈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두 가지 수단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블레셋이라는 수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타락시킬 미갈이라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사무엘상 19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성향은 다윗을 충분히 잘못된 길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1절에 사울의 이러한 독백이 있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 올무라는 원어는 모케시라고 하는데요. 토라에서는 우상과 우상 숭배자의 위험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용하려 했고 또한 그가 자신의 딸 미갈을 인해 타락하여 여호와의 대적이 되어 버림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악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악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의 모습이겠지만 그 악에 익숙해지면 악을 행하는 걸 넘어 악을 전파하게 됩니다. 나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타락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은 은밀한 허위 정보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제안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종 가운데 하나에게서 골리앗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아마도 같은 정보원에게 혼인 제안과 관련된 중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창을 던졌던 그 왕이 아니야, 사실은 왕이 너를 기뻐한다 입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 보여줬던 적이, 그리고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모든 태도 앞에서 움츠려 있던 다윗의 마음의 한 줄기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참 미련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질 정도로 의심한다면 피하고 거절하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에 함정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태도는요, 사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비폭력 대화의 저자인 마셀 로젠버그는 마음이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상대가 마음이 많이 틀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틀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자꾸 꼬아서 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의 모든 내용이 땡큐나 플리즈, 바로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명품백을 엄마에게 사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이구 이년아, 내가 얼마나 번다고 돈지랄이야. 훅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컷 내 월급 아껴갖고 엄마한테 그런 거 갖다 드렸더니 엄마 반응이 그런 화나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말을 땡큐, 감사하거나 플리즈, 부탁의 영역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플리즈라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 딸, 엄마는 이런 거 없어도 괜찮다. 너 열심히 돈 모아서 너 결혼할 때나 너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있을 때 써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이구 이년아 라고 말했지만. 아니면 땡큐라고 해석하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말의 의도에는 고맙다 엄마, 잘 쓸게 라는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사람, 이 비폭력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땡큐나 플리즈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한대요. 다윗은 사울의 말에 부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꼬여있다라면 그것은 함정이다, 의심이다라고 해석했을 텐데 이 마음이 건강했었던 다윗은 그렇게 부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의 배경이 특별하지 않은 자신의 가문의 배경을 눈감아주고 자신의 사울의 사위가 되는 길을 터주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다만 하나 걸렸던 것은 가난이었어요. 2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혼인 시 남자가 여자의 가정에게 혼인 지참금으로 큰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의 사위로서 미갈과 혼인하기 위해 이 지참금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망설이는 다윗에게 모든 결점을 극복할 훌륭한 수단을 제시하죠. 사울은 다윗에게 혼인 지참금으로 블레셋 족속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이는 블레셋 족속 100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제안도 사실은 사울의 추가 유인책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의미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손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고자 한 것이었어요.
사울의 제안이 있었고 다윗은 마음을 굳힙니다. 자신을 사위 삼기로 하는 왕을 믿고 왕의 사위가 되기를 좋게 여깁니다. 이를 원문에서는 그 일이 그의 눈에 올바른 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올바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이젠 올바른 일로 이해가 되었기에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임무를 수행할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한이 되기 전에 이미 이를 충분하게 성취합니다. 사울의 요구는 블레셋 족속 100명의 생명이었지만 다윗은 200명의 목숨을 취하고 전리품을 챙겨 사울에게 바칩니다. 왕에 대한 다윗의 헌신과 왕실 가문에 기꺼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여 드러낸 것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영리로 다윗을 거는데 다윗은 자신의 순리로 충성스럽게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지켜가기에 오히려 사울에게 위협이 됩니다. 오히려 권력에 가까워져요. 죽으라고 파놓은 함정 때문에 오히려 권력에 가까워지는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딸 미갈을 아내로 주는 수밖에 이제 다른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은 어쩌다 보니 다윗의 성공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둘, 아들로는 요나단, 딸로는 미갈이 우정과 애정으로 다윗과 결속되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랑은 사울의 바람처럼 다윗을 타락해 하는, 제거하게 되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조의 적법한 왕권 도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파악한 대로라면 다윗은 이제 사울 왕조의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숨기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면 왠지 모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담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라고 갖게 되는 가족 안에서의 부담, 친구 안에서의 부담, 내 사회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나 교회가 해야 하는 방법은 그들이 주는 압박과 그들이 주는 피해와 그들이 주는 세상의 악한 방법 앞에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를 내며 주장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방법은, 성도의 방법은 순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법은 믿음으로 의를 선택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욕하든, 세상이 손가락질하든,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든 거기에 똑같이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끊임없는 영리 앞에서 십자가라는 선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끊임없는 영리 앞에서 순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바보 같고 무기력해 보이며 무지한 것 같지만 세상은, 사단은, 악한 영의 세계는 이를 바라보며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주께서 명하신 의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걷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가는 게 어찌 그리 힘든지요. 교회 다닌다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한 번씩 화도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내 마음에 유혹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방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힘 있다고, 우리도 목소리 낼 줄 안다고, 우리도 권력이 있다라고 우리의 세력과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 섬김과 헌신과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저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